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마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베드로의 이름만큼은,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아마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라는 엄청난 오명이 뒤따라오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제자 한 사람 베드로로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게 만약 사람들이 12제자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도 어떻게 그런 호칭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러움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베드로 또한 너무나도 참 훌륭한 모습이 많았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 둘 중에 한 사람을 무척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참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참 여러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살 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그 일행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 베드로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나도 그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물 위를 잠깐이지만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신앙 고백, 다른 제자들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베드로는 아주 대단하게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백한 것임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참 이것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형체를 가지시는 그 번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 훌륭한 모습을 보고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싶습니다 하는 또한 훌륭한 고백 또한 합니다. 참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 어부로서의 자신의 모든 생계, 직업까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아간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종종 서열 다툼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도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과연 누가 첫 번째가 되고 누가 두 번째가 될까를 두고 서로 쟁론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과연 우리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그 가운데 생각을 하고 그들과 어떤 쟁론을 벌였을까요? 앞서 이런 다양한 신학 고백, 아주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준 그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과 쟁론을 할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진 않았을까요? 자연스럽게 아마 자신은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는 넘버원이지,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이지 않을까, 못해도 두세 번째 안에는 무조건 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가실 때 특별히 꼭 세 제자, 그 중에 베드로를 끼워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쩌면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 저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믿음을 가진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졌던 모습들을 토대로 그는 이 고백을 할 때에도 전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이 고백을 할 때에도 자신은 기필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정말로 현실로 눈에 닥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까지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만나러 가십니다. 자신을 팔자 가룟 유다가 이제 눈앞에 닥쳤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이제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그 자리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과 같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그 가운데 이제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이제 여종이 나타나 베드로를 쳐다보곤 묻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 뒤이어 2사람이 더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가 정말 그의 도당이다, 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그 질문들을 두고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아주 쉽사리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참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그 사실을 예수님께 주여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무려 저주까지 하며 거기에 덧붙여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확실하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순적이면서도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시선을 달리하여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본문 6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참 신기하고 제게 참 이상하게 그동안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 61절 상반절에 있는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본문 바로 앞에만 보아도 다른 사복음서들을 보아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어떠한 흠이라도 하나라도 잡아 그 흠을 잡아서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앞서서는 많은 이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다른 말로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예수님을 둘러싼 우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계속해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자신의 죽음이 도래한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디에도 눈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베드로에게 눈을 향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보고 싶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능력으로 입히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입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이 바라보시는 가운데 과연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가히 쳐다볼 생각조차,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를 부인하고도 남지,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았을 법도 한데 아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참 우리 예수님은 그 앞전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가 자신을 떠나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족씩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생업,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돌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참 괴로워하며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라며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뜻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시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이시라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을 핍박하며 어디에도 눈들 곳이 없는, 그리고 또한 자신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눈을 향하시고 보시며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이 베드로는 그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곤 돌아가서 심히 통곡하며, 나는 정말 확신이 있었고, 나에겐 정말 믿음이 있었고, 나는 정말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았던 나였는데 결국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고 그것이 자신의 실체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유초등부에 이제 연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5학년이 된 이제 여학생 친구인데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인지 모릅니다. 항상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 연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연우가 2주 전에 새 친구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이제 그 새 친구의 이름은 송채민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를 데려오기 전에 토요일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친구 한 명 교회 오라고 했는데 혹시 데려가도 될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마치 제가 감히 데려가면 안 되는 곳인데 데려가는 곳인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확인을 받고 친구를 데려오는 연우의 모습을 보고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10시가 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친구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직접 자기가 발로 걸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이런 일 저런 얘기 막 해주면서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친구가 어떤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 친구가 낯을 많이 가려서 만약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얘기하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것이 너무 이쁘고 기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어느덧 또 이제 낯을 가리는 그 친구가 다행히도 저에게 아주 쉽게 이제 말을 해주었고, 자신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가까워진 그 이제 친구를 뒤로 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무 이제 좀 쉬고 있는 와중에 문득 갑자기 연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우를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기도 했고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우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길래 자신의 친구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요즘 우리 학교에는, 우리 같은 반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없어요. 있어도 저 하나에서 둘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비주류가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선뜻 야 우리 교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은 그래도 애들 막 우르르 몰려오고 그랬고, 여름 성경교 하자 하면은 막 다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놀고, 물론 그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참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마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친구들에게 선뜻 얘들아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보자, 너희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마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지, 설령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탕 저도 저는 안 받을게요 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자기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거절당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게 연우를 떠올렸을 때 제게 들었던 생각은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연우가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연우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사람을 초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차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곳이라면 우리는 선뜻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거나 우리 교회가 차마 그 친구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곳이라면 어떻게 자기 친구에게 선뜻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 친구를 직접 집에까지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의 어렸을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얘들아 교회 가자 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우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데 참 너무 부끄럽고 참 하나님께 뭐라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게 내 어릴 적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이게 내 실체였네요. 하나님, 나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친구들에게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곳임을,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의 교회임을 한 번도 내세우지 못했던 그런 작은 자였고 참 부끄럽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이 저였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참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오는 우리 연우를 통해서 저를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제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였고 참 연약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참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참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 순간이 제게는 갑자기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는 그 자신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베드로 자신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자신이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차라리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덜 부끄러웠을 것이지 라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마주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수치심을 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이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종들 앞에서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질문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이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너무 쉽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하였을까요? 제게도 그랬듯이 이 베드로에게도 그랬듯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나를 향한 믿음을, 나를 향한 사랑을, 나를 향한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 끝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베드로가 거듭나서 이제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성장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그 수치심을,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정말 당당하게 증거하는 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기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한량없으신 사랑, 그 끝이 없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저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증거하며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